하지만은 우리가 아주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졸며 잘세 또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대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렇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듯이 동심하거나 방심하지 말 것, 이것이 주님의 또 당부의 말씀이죠.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성도님들은 삶에 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더 진실되게 사셔야 될 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전 시간에 하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했는데요. 참고로 1세기경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세 단계가 있어요. 결혼이, 이스라엘의 결혼이. 법적인 결혼이 있습니다. 이 법적인 결혼은 부모와 부모가 이렇게 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지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법적인 결혼 때. 이제 신부에게 신랑 쪽에서 지참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법적인 결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한 것이죠. 이것이 법적인 결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님이 이 복음을, 에베소 1장 14절 보면 너희가 복음을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믿어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때 주님께서 인을 찍어요. 그걸 성령의 인침이라고 합니다.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아직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에 주님께서 도우셔서 믿어지게 해버려요. 우리는 세 번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듣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일하셔요. 그 마음에 죄를 숨기고 있지만 않으면은, 제가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도 본인이 못 깨달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숨겨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죄를 가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은 주님께서 안 돼요.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도우셔서 믿게 만들어줘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된 게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게, 열을 게 보일시, 계시예요. 열어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시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요. 그러면서 그 주님 희생이 바로 나의 희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때 죽은 것을.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면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그때 내 죄값이 지불됐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참금이에요.
그게 법적인 결혼입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이제 깨닫는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법적인 결혼이에요. 실제적인 결혼, 신랑이 신부를 자기 아비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공중에서 나타나시면은 신부들 다 데려가게 돼요. 이게 실제적인 결혼입니다. 휴거 때가 실제적인 결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데, 세 번째는 잔치입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 주로 이제 그 아비 집에 데려갔다가 아비 집에서 신부 집에 와가지고 잔치를 하게 됩니다. 신부 집에 와서 잔치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7년 땅에선 7년 환란인데 천상으로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 먼저 이제 환영식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혼인식이 있고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지상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이제 심판을 마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시점이 바로 구약성도의 부활이 됩니다. 구약성도 부활이 7년 환란 끝부분, 그리고 이제 45일 지나서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10처녀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5처녀는 기름을 가졌고 5처녀는 등을 가졌지만 기름은 없지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성령을 뜻한다고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그거는 이스라엘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별을 좀 해보고, 열방 심판이 있죠. 열방 심판도 조금 뒤로 미룰게요. 10절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너는 너와 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더라. 이 개역 성경 제가 주로 했고 개역 개정도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쉬운데요. 예수는 증거의 대언의 영이라 해놨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풀어서 아주 쉽게 써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만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니 너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성경을 여러 권 가지고 있고 또 그 대조해서 보지만은 다른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이해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 성경들 이렇게 좀 대조해서 보는 것도 좋아요. 이 사도 요한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지 마라. 나도 종인데 종한테 네가 절하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10절이. 11절 같이 또 읽어주시죠.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이제 백마 탄 자가 하늘에서 등장하는데 그 백마 탄 자가 이제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 충성스럽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 말씀하시죠. 진실이라. 우리 주님 충신과 진실이라. 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이 지상에 오셔서 은혜 시대 때에도 충성스럽고 진실하셨지만은 이제 심판에도 역시 충성되고 진실하게 심판을 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요. 12절 또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안 되는 것은 능력을 뜻합니다. 이제 그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은 힘센 천사가 나와가지고 큰 과함을 지릅니다. 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볼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큰 과음을 질릅니다. 그리고서는 대답이 없어요. 조용하게 정적이 흐릅니다. 정적이 계속 흘러요. 그때 사도 요한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걸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심판을 행할 만한 존재를 생산하지 못해냈대요. 이 우주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오른손에 든 임봉된 그 책은 심판에 대한 책인데 그 책을 받아서 뗄 자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때 정막이 흐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 그때에 이제 그 다윗 지파의 사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등장하면서 이제 평화가 흐릅니다. 주님이 등장하셔서 그 심판의 주로 이렇게 등장하시는 장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심판주가 등장하시는 거죠. 그 책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능력,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의 이육체로는 우리 주님이 그 사도 요한이 주님을 대했을 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죽은 자같이 돼버렸거든요. 감당을 못합니다. 너무 세서. 근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주님의 형상과 같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그 교통이 가능하게 돼요. 예. 제가 그런 것을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요. 요게 지금 사람의 그 능력이라고 치면요. 천사를 비교한다 그러면 현재는 이 교탁하고 능력 면에서요. 사람의 능력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천사하고도.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런데 요 사람이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냐면은 이 예배당 건물로 부활했어요. 그러면 이 교탁하고 예배당 건물하고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렇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천사들이 요 교탁 정도의 능력이라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만한 능력이 돼버려요. 천사들이 근접을 못합니다. 능력면에서.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 천사 같다 그러는데 그때는 저 천사 사람 같다고.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저 천사 사람 같다고. 훌륭한 천사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사람 보고 칭찬하기를 천사 같다고 하는 게 칭찬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은 저 천사 사람 같다. 예. 사실은 사람하고 성도하고 차별을 좀 둬야 돼요. 사람 같다 하지만 성도라고 그래야 될 거야. 뭐. 군인하고 사람하고 차별 두죠. 군인 보고 사람이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군인하고 사람하고 차별을 두더라고요. 그러듯이 사람하고 성도하고 차별이 하늘과 땅이에요. 사실은. 성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이고 하나님 자녀고. 지금은 평가가 그렇게 안 되고 있지만은 이제 부활한 다음에 그 진가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 옷은 구속의 피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아니에요. 이건 전쟁으로 인한 피가 튀어서 묻은 그 피예요. 예. 이사야 63장 1절에서 보면 보스라에서 오는 자의 그 옷이 붉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4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여기에 나오는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따르는 이자들은 바로 휴고 때
부활한, 주님과 같이 부활한 신약교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구약 성도는 아닙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 성도는 아닙니다. 여기는 구약 성도는 없어요. 아직 부활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따르는 자는 신약교의 성도인 것을. 15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예. 입에서 검이 나와. 예. 말씀을, 이 검은 말씀을 뜻하죠. 예.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막 조롱하죠. 사내립이. 너희들 말 2,000필 줄 테니까 탈 사람 있으면 나와 타봐라. 이런 식으로 막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건질 줄 아느냐? 히스기야의 왕을 믿지 마라. 막 이렇게 회방을 막 하죠. 그러고서는 그 밤에 이제 천사들 통해 가지고 18만 5천을 갖다가 완전히 시체로 만들어 버리죠. 예. 그 말씀으로. 그래서 이때도 역시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또 읽어주시죠.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예, 옷과 우리 주님 옷과 다리에 이름 썼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랬죠. 17절 18절 또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니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좀 보세요. 시간이 지금 그것까지 다 다루기는 힘들고요. 그 동방왕이 이제 오게 됩니다. 전 3년 반에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북방왕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에는 이제 동방왕이 오는데 그 수를 들으니 2만만이라 그랬습니다. 2만 만을 만에 곱하면 억이 됩니다. 군대가 2억이 됩니다. 그 2억의 군대는 저번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났어요. 그 실크로드 그 통해 가지고 유프라테 강 그 실크로드를 만들고 있는데 군대가 2만만 군대까지 다 났어요. 신문 기사에.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막 나와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스크랩을 해놓고 제가 전도할 때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동방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서방 군대죠. 그 적그리스도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지키고 있죠. 그래서 동방왕과 서방왕이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쳐가지고 막 죽이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겠죠. 그 살육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새들어 와서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새들 보고. 예. 그런 초청이에요. 19절 또 읽어주시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 전쟁 지금 막 하는 중이죠. 예, 짐승과 땅의 임금들, 이제 동방왕과 짐승의 군대들과 이렇게 이제 서방 군대와 동방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고참입니다. 그때에 20절 넘어가겠습니다. 또 읽어주시죠.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지우고. 저를 좀 봐주세요. 이제 동방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운데 놓고 서방군대와, 그 이제 아마겟돈인데, 서방군대 아마겟돈이고, 제가 분별하기로는 동방군대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와요, 요엘서에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하고 아마겟돈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지만은 여호사밧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을 대치하고 있는데, 그때 백마탄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백마탄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땅의 두 군대들이 동시에 하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지상에 있는 군대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성경 없는 얘기예요. 제 분별로는 외계인으로 분별할 겁니다. 외계인. 그래서 이 싸우던 군대들이 포를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의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짐승이 잡혀가게 돼요. 갑자기 수장이 잡혀가 버리면 어떻게 돼? 완전히 통치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또 읽어주시죠.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래서 나머지 군대들은 거기서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씀으로 이제 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바로 20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가지고 앞에서 어디에 넣었다고 기억나세요? 어디에 들어갔죠? 불못에, 산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죠. 요한복음 5장을 같이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찾으신 분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또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8절에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죠.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0년. 1000년. 그래서 선한 자의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단계가 있어요. 첫째 부활은 여러 부활인데 첫째 부활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은 주님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에 나오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 부활하신 것이 이제 첫 번째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휴거되는 신약기 성도가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중간 때에 두 증인이 거기에 또 부활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그 시점에 구약 성도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환란 성도도 부활합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럼 이 첫째 부활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다니엘서 1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주시죠. 12장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여기에 보게 되면은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개국 이래로 7년 환란이 있는데요. 전 3년 반은 그냥 환란이라고 합니다. 대환란이라고 할 때는 후 3년 반을 얘기해요. 후 3년 반. 그래서 7년 환란 가운데 대환란은 후 3년 반입니다. 이 후 3년 반을 가리켜서 여기 말씀하기를 미안합니다.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던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가서요. 2절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 영생을 받는 자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생명의 부활이고 수치를 당하는 자는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부활입니다. 두 가지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다니엘서 12장 2절 다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하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는데요. 전 3년 반 마치고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쳐요. 성경에서. 그래서 30일 3년 반 하게 되면 1260일이 됩니다. 1260일이 되는데 1290일이 나와요. 1335일이 나와요. 계시록 다니엘서 12장 11절을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여기 봐봐요. 대환란 3년 반이 1260일인데 1290일이 나오는데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입니다. 그러면 1260일을 빼면은 미운 물건 서 있는 기간이 30일이라는 기간이 있게 됩니다. 이게 30일 전에 미운 물건을 세우게 돼요. 그 다음에 또 12절을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1290일을 빼게 되면 45일이 나오는데 이 45일이 열방심판입니다. 열방심판이 되는데 이 열방심판 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45일간을 심판하는데 그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고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은 언제 때 일이냐? 대환란 때 얘기입니다.
대환란 때 얘기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가, 난개둠을 당한 자가 살아남는 자예요. 데려감을 당한 자는 죽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마태복음 24장 또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가른 심판하는 기간이 바로 이 열방 심판이 됩니다. 45일. 그래서 요 45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환란기에 있는데 1335일을 통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얘기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네. 아시는 분은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뭐 이상한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이 시간이. 예. 여기까지 도달하면은 그래도 성경을, 이 계시록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환란기 때에 살아남는 사람들이에요. 예. 살아남는 사람이 그 휴거 때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환란기 때는 남는 자, 남겨둔 자가 좋은 것입니다. 예,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했는데 이 너는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이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을 기다려. 이 마지막이 언제냐? 열방 심판에 45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열방 심판. 심판까지 다 끝내고 천년왕국 들어가기 그 즈음에 이제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이때 부활합니다. 이 부활이. 그래서 구약 성도는 이때 부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참고를 한다면 이사야 26장을 보겠어요. 이사야 26장 19절이요.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구약 성도에 이제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절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래서 이 환란, 사실은 지금도 환란에 속해요. 예. 지금도 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런 기간을 이제 숨어 있으라는 21절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버리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한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밀실에서 들어가 있으라 그랬고요. 19절에는 맨 끝에 부활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는 들어가서 숨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그 심판하는 장면들입니다. 숨어 있는 동안에 심판하고 마지막 때 일어나라. 심판이 끝나면 일어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약 성도는 이 기간 천년 왕국 요 직전에 천년 왕국 요 경계선에서 일어나서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5분 전인데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 또 식사하고 다음 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